11월 20일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3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벽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의 소원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오매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정에 주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어 주셔서 온 가족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환경에 놓이든 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삶이 순탄케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큰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머리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인간을 괴롭히는 그 사탄 마귀들의 흉측하고 끔찍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고난이 아님을 확신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며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 혹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지인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믿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큰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자세히 분석해야 할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매우 분분한 부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별을 천사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사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양측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그 본문이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까 읽으신 그 1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 별이 무엇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이 열쇠를 누구한테 받느냐면은 하나님께 받아요. 그리고 아까 읽으신 또 2절 첫 부분에 보시면은 이 별이 그 받은 이 무저갱의 열쇠로 이 무저갱의 뚜껑을 이렇게 열게 되는데 그 안에서 막 뭐 연기 같은 뭐 연기가 나오고 또 이 황충들이 이 마귀들을 상징하는 그 황충들이 막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이 황충들은 메뚜기 떼를 의미하는데 그들의 끔찍한 모습은 아까 읽으신 7절부터 이 10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위협적이고 끔찍하고 전투적으로 전쟁적으로 이렇게 생겼는지 꿈에 나올까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봤는데 이 메뚜기 떼를 이 한국 사람들은 별게 아닌 것으로 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어떤 메뚜기 떼의 경우는 그 이 면적이 높이가 무려 30m, 30m 정도 되고요. 또 이 길이는 6km. 그러니까 이 떼지어 다니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6km면 여기서 어디까지입니까? 지나가면서 뭐 곡식이며 뭐 푸른 것이며 뭐 농작물이며 싸그리 지우개처럼 이렇게 지우듯이 지워버리는 것이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황충들이 이 그 튀어나오는 이 뚜껑을 그 별이 열고 닫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이 별을 사탄이라고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그 열쇠를 준다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사탄이 이 뚜껑에 그 받은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는다라는 부분도 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이 무저갱의 뚜껑을 연다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무저갱의 그 무저갱을 관리하는 그 권세를 주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튼 여러 가지로 부자연스럽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차라리 이 별이 천사라면 하나님께 이 열쇠를 받는 것도 뭐 자연스럽고, 무저갱의 뚜껑을 관리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무래도 이 별은 천사가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탄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뭐 우리 총신의 뭐 교수님들이 그렇게 뭐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사탄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이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부분이요. 이 별이 만일에 천사라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굳이 땅에 떨어졌다는 자체가 뭐 이미 추락하거나 뭐 버림받은 뭔가 내쫓김 당한 표현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사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 읽으셨던 이 떨어졌다라는 이 원어의 뜻이 망해버리다, 뭐 무능해지다, 실패하다, 뭐 약해지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만 살펴도 명확해지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서 이 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9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건 완전히 뭐 확실해지는 겁니다. 칼빈도 성경을 해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별을 사탄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데에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 이상해지는 부분이 하나 생기죠. 사탄이 하나님께 무저갱의 열쇠를 왜 받죠? 그리고 무저갱을 관리도 하라 그러고 또 그 무저갱 안에는 뭐 어마무시한 이 황충들이 튀어나오는데 하나님이라면 오히려 그 무저갱의 뚜껑을 아예 닫아버리고 못 나오게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4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다른 것들은 손도 대지 말고 누구만 해하라고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우리는 마침 뭐 저에게도 또 감사하게도 지난 월요일 날 인침을 받은 존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즉 원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존재들만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수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내내 자연을 통하여 또는
그들의 양심을 통하여 또는 주변 사람들과 또 교회의 전도 활동을 통하여 너무나 자주 기회를 얻었습니다.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그들입니다. 그들의 결정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분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섭게 생긴 이 황충들에게 이 10절의 말씀처럼 이 끔찍한 공격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황충들에게 이 전갈의 권세를 주었는데 마치 전갈처럼 그들에게는 꼬리가 달려 있고 그 꼬리에는 이 쏘는 살이 있어서 그 살에 쏘이게 되면 이 끔찍한 고통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기간이지만 무려 5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6절의 말씀처럼 너무나 괴로운 고통이라 사람들이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버리기 때문에 이 죽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그 긴 시간 동안 끔찍한 고통을 오롯이 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믿지 않는 분들께서 오늘의 이 끔찍한 장면을 보시고는 아니 어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믿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빈부귀천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구원해 주시고 사탄 마귀들의 이 공격으로부터도 100% 보호해 주시고 심판까지 면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이 하나님의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살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무저갱의 열쇠를 그 받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저갱의 그 뚜껑을 결국 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열리게 되는 부분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조장하거나 고통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믿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이 부득이한 심판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무저갱의 열쇠를 하나님께 그 받는다라는 부분에서 더 큰 안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 악의 세력이 창궐하고 이 사탄 마귀의 권세가 이 충천한 듯 보여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결정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통제 아래 있다는 점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멸망이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믿는 자들에게 손을 대거나 죽이거나 영혼을 삼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을 끔찍히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리 주님께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라는 확신과 오늘 본문의 무서운 심판과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시고 내일도 감사하시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이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여 혹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 초청도 하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날에 일어나게 될 무저갱의 두려운 광경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고통과 황충의 권세가 임의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 아래 일어날 일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이 스스로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계를 가진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침을 받은 자들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일에 저희 모두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주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심판과 혼란 속에서도 변함없이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끔찍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들의 모든 자녀 손들과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